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네,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네. 작년보다 좀 많아진 느낌이네. 네, 작년에도 여기서 1일 교육할 때 제가 왔었는데 그때 다 오신 분들 계시죠? 네. 그때 안 오셨어요? 네. 1년 만에 레지오 확 물갈이 됐어요. 네. 기억이 안 나시죠? 네. 어제도 기억 안 나고 작년 일은 까마득하고. 그때 비가 와서 조금 덜 왔다고 들었어요, 제가. 근데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산으로 들로 놀러 가실 줄 알았더니 레지오 단원들은 역시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할 강의는 우리 한국 주교회의 신앙교리위원회에서 2006년도에 올바른 성모신심이라는 이 가르침을 펴냈는데 이거를 제가 레지오 단원들에게 본 적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아무도 몰라요. 이런 거 아셔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 봉쇄교육 때도 조금 다루었고, 근데 봉쇄교육 때 많이 못 다뤄서 오늘도 다루고, 내일도 제가 마돈나에서 또 교육인데 거기서도 다루고, 좀 다루어야 될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천주교 4대 교리 이런 거 잠깐 보셨는데 성모님에 대해서도 4대 교리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이제 하느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 그 부분을 우리가 봉쇄교육 때 하다가 다 못 봤어요. 그래서 거기부터 평생 동정이신 마리아, 시간이 되면 원접신 들으신 마리아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아마 여러분 다 듣고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그래도 새로운 부분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 크리솔로고라는 성인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죠? 베드로 아까 천국의 열쇠 든 베드로는 사도 베드로죠. 그런데 그 이후에도 베드로라는 이름을 가진 분들이 있었고 아마 여기 있는 형제님 중에 베드로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동명이인이라고 그러죠. 베드로는 이제 똑같은 이제 바위 반석이라는 뜻의 베드로라는 이름이고 크리솔로고라고 하면 그리스어인데 그리스어로 크리소스 하면 이게 황금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리스어로 로고스 하면 말씀. 그러면 크리소스랑 로고스랑 합쳐서 지금 크리솔로고라고 하는데 그럼 뜻이 뭐가 되겠죠? 황금의 말이 입에서 나오는 분이다. 입만 열면 금원이 쏟아진다 이런 거겠죠. 설교가 유창했던 분이시라는 거죠. 이런 분이 한 분 더 있는데 요한 크리소스토모라는 성인 들어보셨어요? 그분도 이름은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도 있고 세례자 요한도 있고 십자가의 요한도 있고 다마스커스의 요한 정말 많아요. 온 동네 방네 요한이 많아요. 이분도 요한인데 크리소스는 아까 황금이라고 했죠. 그리스어로 토무스 하면 두루마리 조각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황금 두루마리 조각이다. 이분은 입만 열면 황금 두루마리 조각에 적어야 될 말씀들이 나온다.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중국에서 금구로 번역을 했어요. 금구. 황금의 입이다. 그래서 요한 금구. 뭐 여러분 주위에 요한 금구 또 계실 수 있겠죠. 베드로 크리솔로고 성인이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와는 저주를 불러와서 여인의 태에 해산의 고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제 마리아는 어머니가 되어 자신이 받은 복을 기뻐하고 영예롭게 찬송받습니다.
여성은 전에는 죽을 운명이었으나 이제 은총을 받은 이들의 참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어루만지는 손길과 거룩한 애정으로 한 동정녀를 당신의 어머니로 바꾸어 놓으셨고 당신의 여종을 어머니로 삼으셨습니다. 온 세상도 하느님을 품지 못하건만 하느님께서는 온전히 마리아의 품에 들어오시어 사람이 되셨습니다. 구약 창세기에 나오는 첫 인간, 첫 여성, 첫 어머니인 하와와 신약의 새로운 어머니가 되시는 성모님을 이렇게 비교하는 게 교부들이 했던 뛰어난 신학적 작업이었어요. 이것은 여러분 로마서 읽어보면 거기 5장에 첫 인간 아담을 바오로가 얘기하면서 새 인간 아담을 얘기해요. 새 인간 아담은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첫 인간 아담이 죄를 지어서 원죄죠. 모든 인간이 죽을 운명에 처하게 되었는데 두 번째 아담, 새로운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심으로써 죽을 운명에 지닌 인간을 구원하신 이것을 교부들이 묵상하면서 그렇다면 하와도 새로운 하와가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는 부부니까 한 몸이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둘은 이제 하나라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 혼인성사 때 배웠잖아요. 이제 둘이 아니고 하나라고. 그러니까 교부들이 그럼 하와도 제2의 하와가 있어야 된다. 제2의 하와가 누구냐? 성모님이시죠. 똑같은 동정녀의 몸으로 출발해서 한쪽은 구약의 하와는 하느님께 불순명하면서 죄를 짓고 죽음이 들어오겠고 새로운 하와인 성모님은 순명해서 구원의 열매가 그 안에 들어오게 되었죠. 여기 마지막 문장을 보면 베드로 크리솔로고 성인이 왜 크리솔로고라는 별명이 붙었는가를 알 수 있는 문장이 있죠. 온 세상도 하느님을 품지 못하는데 하느님은 온전히 마리아의 품에 들어오셔서 사람이 되셨다. 이런 문장은 아무나 쓸 수 있는 문장이 아니에요. 저도 못 씁니다. 저도 이런 문장을 보면 감탄하고 감동해서 밑줄을 긋고 형광펜을 칠하고 이렇게는 할 수 있어도 제가 밤새 묵상해서 이런 문장을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설명했으면 저도 벌써 크리솔로고 이 정도 갔겠죠.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붙여주는 이름이 아닙니다. 온 세상이 하느님을 품을 수가 없죠. 하느님이 온 세상을 품어 안은 분이고 우리를 비롯한 우주 만물은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과 창조주와 이 거리는 얼마나 될까요? 이것은 지금의 하늘과 땅 차이로는 설명이 안 되는 차원이 다른 관계잖아요. 그런데 그런 하느님께서 그 피조물의 하나인 마리아를 택해서 마리아의 품 안으로 하느님이 친히 들어오셨다는 게 하느님의 어머니 마리아 교리의 핵심이 됩니다. 올바른 성모신심, 이제 이 책 본문을 또 볼게요. 성모 마리아께서는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믿고 따르셨던 첫 번째 인물입니다. 이것은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잘 드러납니다. 카나에서의 기적은 전적으로 마리아의 믿음 덕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몇몇 신학자들은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고 지시하신 성모님의 말씀을 시나이산의 계약에서 주님께서 이르신 모든 것을 우리가 실천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응답과 비교하면서 성모 마리아를 기적의 협력자 이상으로 세상 종말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께 고백해야 할 신앙을 앞서 고백하는 역할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서 2장 5절에 나오는 성모님 말씀. 여러분, 성경 전체를 아무리 읽어도 성모님 말씀이 몇 개 없죠? 10개도 안 돼요. 10개도 안 돼요. 그거 가지고 지금 레지오다고 다 하는 거예요. 10개도 안 되는 짧은 말씀 어록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요한복음 2장 5절에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라는 게 성모님의 유일한 명령입니다. 성모님 다른 문장에는 명령하는 게 없고 다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평문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문장은 명령하고 있어요. 누구한테 명령합니까? 우리한테 하는 거죠. 우리한테. 특히 여러분들은 다 성모님의 군대니까 최고 상관이 지금 명령했으면 우리 쫄병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따라야 됩니다. 무조건. 여러분 군대에서 위에서 시켰는데 밑에서 저는 오늘 바빠가지고 못하겠다든지 내일 하겠다든지 이러면 그 군대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와해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모님의 유일한 명령, 무엇이든지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해라. 지금 성모님의 사적 계시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파티마, 루르드, 반리 이런 여러 곳에서 가깝게 과달루페도 있고 그런 곳에서 성모님께서 발현하셔서 하셨던 메시지들을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했는데 근데 그 다 찾아서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그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그 바로 이 문장입니다. 무엇이든지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해라. 그거밖에 없습니다. 사실 성모님이 전 세계 여러 곳에 나타나셔서 뭔가 메시지 주셨는데 거기서 새로운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라는 것은 여러분 계시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계시? 제가 퀸즈 와서 몇 번 강의했는데 다 또 기억 저편에 또 다 밀어놓고 이제 제가 퀸즈에 와서 계시에 대해서 그때 1시간 내내 강의하고 갔는데 이래서 강사들이 먹고 사나 봅니다. 또 와서 또 얘기하고 또 와서 또 얘기하고 저는 같은 주제는 안 하지만 예전에 한 거 기억하는 거 한번 물어보면 이게 복습이 안 되겠다. 이런 걸 느껴요. 계시라는 말은 오늘 다행히 7탄도인데요. 7탄. 라틴어로 라틴어는 이렇게 써진 그대로 읽으면 돼요. 라 이게 T인데 이제 이게 T 뒤에 모음이 들어가면 이게 C요 스테이션 할 때 C 이런 발음으로 바뀌어요. 레벨란티오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N을 붙이면 영어로 레벨레이션 이렇게 되죠. 이것은 그리스 라틴어는 항상 동사가 어근이 됩니다. 동사. 그래서 동사 레라는 동사에서 뒤에 이렇게 TIO가 붙으면서 명사화 되는 거죠. 항상 동사가 중심이에요. 동사는
또 이렇게 분석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앞에 이렇게 붙는 걸 전치사라고 하죠. 전치사, 앞전자죠. 그러니까 앞에 위치에서 뭔가 의미를 부여하거나 의미를 바꿔주죠. 벨라레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덮어놓는 거예요. 저 창문이 있으면 지금 여기는 다 스테인드 글라스니까 덮을 필요가 없고 오히려 보여줘야 되는데 여러분 집에는 창문에 커튼이 있죠. 그래서 커튼 왜 있어요? 가리려고. 여러분 집에 커튼 없습니까? 왜 저 바라보는 눈빛이 신부님 방에만 커튼이 있다 이런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제 방도 커튼 있고 여러분 방에도 다 있을 건데 없으면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없으면 상당히 곤란할 건데 뭐 특히 뭐 옷 갈아입거나 이럴 때 상당히 곤란하잖아요. 왜 곤란합니까? 커튼이 안 쳐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밖에서 보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기 뭐 100층 살고 이런 분 계세요. 뭐 봐도 상관없다 이런 분 뭐 안 보이는. 예. 그러니까 커튼으로 덮잖아요. 커튼을 치잖아요. 커튼을 가리잖아요. 그때 이 동사가 쓰이는 겁니다. 벨라리.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파생된 단어가 내일이라는 거 알죠? 여성들이 이렇게 얼굴 가릴 때 이렇게 쓰잖아요. 요즘은 다들 당당하게 드러내고 사시지만 예전에는 여성분들이 얼굴을 이렇게 가리시잖아요. 이렇게 벨라레는 뭔가를 덮는 거, 그러니까 뭔가 감추어두는. 이게 가장 정확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오로가 계시를 말할 때 항상 감추어두신 신비를 어떻게 하나 이렇게 하거든요. 이제 레가 붙으면 이게 영어로 앞에 리가 붙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리플레이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다시 하는 거. 리크리에이션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는 거죠? 다시 새롭게 뭔가를 만드는 거. 그러니까 뭔가 리가 붙으면 다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벨라레인데 덮었는데 리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활짝 여는 거죠. 이게 중국 사람들이 중국말로 계시라고 번역을 했고 우리가 그대로 음력으로 계시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오로가 그 편지에서 하느님께서 천지 창조 이전부터 오랫동안 감추어 두셨던 당신의 신비를 드러내 보여주셨다 할 때 이 단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라고 하면 하느님께서 당신의 신비를, 당신의 존재를, 당신의 구원 계획과 그 뜻을 인간에게 드러내 보여주신 사건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계시의 절정이자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공적 계시라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말씀하신 모든 것을 공적 계시라고, 원래 그냥 계시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성모님이 이제 1500년대부터 과달루페를 시작으로 성모님이 이제 발현을 하셔서 메시지를 주시니까 그것은 이제 사적 계시라고 교회가 인정을 하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은 공적 계시. 근데 사실은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성모님이 전 세계에 발현 많이 하시잖아요. 그 중에서 바티칸이 인정한 곳만 공식적으로 인정된 건데, 아직 인정 안 된 곳들은 전부 다 인정 안 된 거예요.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 책에서도 그런 걸 많이 다룹니다. 사적 계시란 것은 공적 계시에 비추어서 볼 때, 사실은 저 사적 계시는 공적 계시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 저기서 새로운 게 나오거나 절대로
그러지 않고 성모님이 한 번도 그런 메시지를 낸 적이 없고, 그런 메시지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다 이단과 사입입니다. 교회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단죄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모님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나한테 밤새 사정을 해서 내일 양팔을 들고 목주기도를 하고, 그 전부 사입입니다. 전부. 뭐하러 성모님이 그 여인한테 가가지고 성모님 그렇게 한가한 분이 아니세요. 얼마나 바쁜 분인데 가서 또 피눈물을 거기서 왜 흘리고 있겠어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피눈물 흘렸다면 이해가 되겠지만, 성모님은 예수님 돌아가실 때도 눈 하나 깜짝 안 했던 철의 여인이십니다. 다 아시잖아요. 요한복음서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시는 여러분들이 성모님의 메시지는 공적 계시를 그냥 보완하는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책 후반부에 이제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그것까지 제가 오늘 진도는 못 나갈 것 같고, 자, 일단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모님께서 무엇이든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이게 항상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지오 마리의 교본이든 뭐든지 보면 그 안에 중심이 되는 거는 성경 말씀이거든요. 성경 말씀이 항상 중심입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여러분들이 이제 개신교나 다른 종파나 이단 사이비한테 공격을 받아요. 마리아교다 이렇게. 우리는 한 번도 마리아교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성모님을 지극히 공경해도 성모님을 하느님으로 믿는 종교가 아니죠. 그래서 공부를 제대로 하셔야 되는데, 그 다음 본문을 보면 복음서에 근거해서 마리아를 어머니로 공경하는 것은 교부 시대에 계속되었습니다. 안티오키아의 이냐시오 성인은 성서시대 이후 처음으로 마리아의 신적 모성과 동정성을 언급했습니다. 이 세상의 지배자들에게는 동정 마리아와 그분에게서 주님의 출생이 주님의 죽음과 마찬가지로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유스티노 성인에 따르면 마리아께서는 동정녀로서 주님의 성령께서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당신을 감싸서 거룩하신 분께서 태어나시고 하느님의 아드님이 되실 것이라는 가브리엘 천사의 메시지를 신앙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태중에 잉태하신 것보다 신앙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잉태하신 것을 더 위대한 일이라고 극찬한 바 있습니다. 자, 성모님을 우리의 어머니로 공경하는 그 역사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냐? 누가 묻는다면 성서에서, 요한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성모님을 요한에게 맡기시잖아요. 어머니로 주시죠.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12사도 이후부터 교회의 지도자들은 교부들이었습니다. 교부들. 교부라고 들어보신 적 있죠? 예. 제가 미국 와서 3년 동안 제일 많이 한 게 교부에 대한 강의였어요. 예. 유튜브에 만약 제 이름을 치거나 교부를 치면 제가 했던 강의들이 많이 나올 거고, 아까 잠깐 제 사진 우리 단장님이 올리셨던데 그것도 제가 교부 강의하는 모습이 찍힌 거예요. 교부들이 왜 중요하냐면, 여기 계시라고 이제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당신의 신비, 당신의 존재, 당신의 계획, 당신의 뜻을 인간에게 알려주셨다고 했는데 이게 어디 있냐 말이죠. 어디. 계시가 어딘가에 담겨있는 원천이 있겠죠.
그게 가톨릭 교회는 그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경, 그 다음 다른 하나는 성전입니다. 이거 다 제가 몇 번씩 한 거예요, 몇 번씩. 그래서 지금 어떤 분들은 저도 또 듣네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 70% 이상은 눈빛이 처음 듣는 눈빛이어서 할 수 없이 제가 또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과 성전이 계시의 원천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개신교회는 성경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 누가 말했어요? 마르틴 루터가 말했습니다. 마르틴 루터라고 들어보셨죠? 네. 루터가 오직 성경만으로 구원받는다. 얘는 필요 없다 이렇게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루터가 갈라져 나간 겁니다. 이게 필요 없다고 하는 바람에. 네. 이 성전이 거룩한 교회의 전통인데 거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교부들의 증언입니다. 교부들. 열두 사도 이후부터 약 8세기까지 우리 교회를 이끌었던 그 모든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교부들이 했던 말이 대단히 중요한데 지금 여기서 안티오키아 이냐시오 성인은 사도 요한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입니다. 안티오키아 이냐시오 성인이 107년에 순교하거든요. 여러분 107년이면 요한이 100년경에 요한복음, 요한의 편지, 요한묵시록을 적었기 때문에 동시대 인물이죠. 12사도 안에만 없었을 뿐이지 거의 사도급이었죠. 이런 분들을 사도교부라고 합니다. 거의 사도들과 비슷한 시기를 살았던 분들. 그러니까 그만큼 권위가 있겠죠. 그 이냐시오 성인이 에페소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세상의 지배자들에게 동정 마리아와 그분에게서 주님의 탄생과 주님의 죽음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얘기해요. 성모님의 동정,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죽음. 성모님이 동정이었다고. 근데 그 다음에 유스티노 성인이 나오거든요. 유스티노 성인은 165년에 순교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100년, 165년이면 약간 한두 세대는 지났지만 그렇지만 굉장히 가깝죠. 그리고 교부들은 오늘날과 같이 서로 휴대폰을 하고 카톡을 주고받는 사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교부들의 증언이 서로 일치한다는 것은 이것은 신비입니다. 우리끼리는 미리 카톡을 주고받으면 되잖아요. 제가 도단장님한테 단장님 제가 오늘 1시간 뒤에 요 얘기 할 거니까 요대로 우리 입을 맞춥시다. 오케이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르겠죠. 우리끼리 미리 짜 맞추는 고스톱으로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교부들은 그게 될 수가 없었습니다. 지역도 달랐고 시기도 달랐고 결정적인 건 서로를 몰랐어요. 그런데 똑같은 내용을 증언한다는 것은 이것은 신비라고 봐야 되겠죠. 유스티노 성인도 지금 여기서 똑같은 얘기하죠. 마리아께서는 동정녀로서 주님의 성령께서 내려오시고 하느님의 아드님이 잉태되고 이렇게 할 거라고 동정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모님이 동정녀이셨고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으신 이후에도 동정이었고 이것이 그냥 우리가 가톨릭 교회가 어느 날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얘기했으면 우리는 마리아 교가 맞습니다. 그런데 가톨릭 교회는 그런 식으로 교리를 만들어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가톨릭 교회 교리는 전부 다 교부들이 성경을 바탕으로 성경을 정말 깊이 묵상해서 아마 여러분 중에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아무리 열심히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해도 교부들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분들은 그냥 성경 말씀만 붙들고 살았던 분들이거든요. 그건 따라갈 수 없어요. 그래서 가톨릭 교회가 교부들의 증언을 거룩한 전통으로 가장 핵심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평생 동정이신 마리아라는 성모님에 대한 또 다른 우리 가톨릭 교회의 교리를 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개신교나 다른 데서 가장 많이 공격을 해요. 왜냐하면 동정녀가 애를 낳았으면 아줌마지 왜 동정녀냐 이렇게 공격해요. 이 논리는 상당히 인간적이고 세속적이고 굉장히 수준 떨어지는 논리입니다. 신앙의 신비를 말하는데 인간적 기준을 갖다 대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은 신비는 아무것도 설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교부들은 마리아의 동정성에서 하느님의 신비를 읽어냈습니다. 유스티노 성인은 마리아의 동정성이 예수님께서 바로 메시아이심을 증명하는 한 가지 표징으로 이해했습니다. 유스티노 성인 이후에 동정녀는 성모님의 또 다른 이름이 되었습니다. 마리아의 동정성은 예수님의 출산 이전에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마리아의 평생 동정성은 많은 교부들에게 아무런 문제 없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동정으로 잉태하셨고 동정으로 출산하셨으며 출산 후에도 동정으로 머무르셨다고 많은 교부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 같은 위대한 성인도 성모님의 평생, 물론 교부들은 평생이란 단어를 쓰지 않았고 그리스어로 아에이라는, 라틴어로 하면 셈페르라는 단어, 영어로 하면 always 이렇게 되는 그 단어를 썼어요. 성모님은 예수님을 잉태하시기 전이나 잉태하셔서 출산하시는 중이나 출산하신 이후에나 하늘로 올림을 받으신 후에나 계속 동정이셨다고 교부들이 증언을 해요. 제가 금방 얘기했잖아요. 한두 명이 서로 짜고 치면 그럴 수 있다. 근데 교부들은 살았던 지역과 시기와 이런 게,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430년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5세기 전. 그리고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안타깝게도 그리스어를 못했어요. 유스티노 성인은 그리스어로 작품을 남겼죠.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유스티노 성인의 작품을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이 우연히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제 가톨릭 교회의 신앙인이라고 하기 어렵죠. 우리 신앙인들은 우연이란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이 하느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고 믿는 사람들이죠. 우연히 일어났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에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네 하다가도 하느님 뜻이 무엇일까 하고 끊임없이 찾는 게 우리 신앙이죠. 성모님도 가브리엘 천사가 메시지를 주셨을 때 성모님은 하느님 뜻이 무엇일까를 곰곰이 묵상하셨죠. 그냥 우연히 천사가 나한테 오고 이렇게 받아들이셨으면 거절했겠죠. 근데 성모님은 천사의 메시지를 거절하지 않았죠. 신앙은 모든 일이 그냥 일어난다, 우연히 일어난다, 재수가 없다, 이런 것은 전혀 신앙인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는 운이 없다, 재수가 없다, 불행하다, 이런 단어를 쓰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요즘 독서에 계속 욥기를 봉독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욥이 내가 참 운이 없네, 재수가 없네, 그런 말 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욥이 딱 한 번 불행하여라고 자신을 저주하죠. 그런데 오늘 독서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욥은 다시 하느님을 찬미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인간적으로 잠깐 자신이 태어난 날 이런 것을 원망하고 그럴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인간이니까. 그런데 욥이 계속 그랬으면 구약 성경에 욥기는 없었을 겁니다. 근데 욥은 그러지 않았고 마지막에 하느님 말씀을 듣고 본인이 얼마나 어리석었으며 본인이 얼마나 경솔했고 본인이 얼마나 한계가 많았고 이런 것을 깨달으면서 하느님을 찬미하죠. 우리 신앙인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불행과 시련과 고통이 왔을 때 인간적으로는 힘들어 할 수 있고 신음할 수 있고 탄식할 수 있고 하느님께 원망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하지 말라고 안 해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하느님 원망만 하고 있으면 해결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신앙인은 그 안에서도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찾는 사람들. 여러분, 성모님이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는 걸 직접 보셔야 했고, 아들 예수님의 그 시신을 직접 받아 안아야 했는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부모님이시니까 그건 상상만 해도 이거는 말로 표현 못할 일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성모님이 거기서 대성통곡을 했다거나 하느님께 불평을 했다거나 욥처럼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했다거나 가브리엘 천사가 왔을 때 내가 안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이런 말을 했다거나 그런 구절이 단 한 줄도 없습니다. 있었으면 들어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한두 줄 정도 들어갔더라도 저는 이해했을 것 같아요. 어머니로서 그 정도 비탄은 가능하다. 눈앞에서 아들이 죽고 있는데 하느님 원망하는 말을 당연히 혹은 자연스럽게 내뱉을 수 있잖아요. 당신이 줘놓고 이게 뭔 짓이냐라고 해도 되는데 성모님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성모님은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아드님 시신을 품어 안았을 때도 말씀을 안 했습니다. 그때 성모님이 무슨 생각을 하셨겠어요? 이것은 이제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우리가 묵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많은 학자들, 또 교부들, 또 저도 마찬가지로 그 순간에도 성모님은 하느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찾고 계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기억나시죠? 그 영화 멜 깁슨 감독이 만든 영화 그 마지막에 보시면 성모님이 아들 예수님을 받아 안습니다. 그 기억나는 분은 마지막 장면 떠올려 보세요. 받아 안는데 성모님이 어디를 바라보죠? 아드님을 보지 않아요. 다른 데 보고 계세요. 다른 데. 사람들이 저 잘못 맞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멜 깁슨 감독이 정확하게는 표현은 그렇고 복음서를 굉장히 깊이 있게 묵상했다고 봅니다. 아마 학자들 조언도 받았겠죠. 그걸 표현하고자 했던 거죠. 성모님은 아드님의 죽음에 시선이 꽂혀있지 않았던 거예요. 하느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그 순간 아들을 안고 있으면서도 그 순간 하느님의 뜻을 찾으셨고 그걸 증명해 주는 게 바로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성모님이 사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었다. 사도행전 1장에 나오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 때도 성모님이 그 자리에 계셨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성모님이 아들 예수님을 끌어안고 하느님께 오만 불평 불만을 쏟아내고 막 했으면 그 다음에 12 사도 기도하는 거기 왜 갑니까? 저 같으면 안 갑니다.
이제 끝났잖아요. 아들 죽고 무덤에 묻고 끝났잖아요. 이제 가슴에 묻고 영원히 가슴 속에 묻고 이제 가야 되잖아요. 이제 제자들이 뭔지 타든 말든 뭔 상관이에요, 나하고. 예. 그런데 그러지 않으셨고 성모님은 제자들의 그 모임 안에서도 가장 중심에 계셨어요. 제자들은 십자가 예수님이 성모님을 요한에게 어머니로 준 것의 의미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요한 개인에게 어머니 좀 돌봐라 이 의미가 아니란 걸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그래서 성모님이 그 자리에 계셨던 거죠. 여기 계신 모든 부모님들이 이런 부분을 조금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렵겠지만 성모님도 여러분과 똑같은 한 인간의 어머니셨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모님이 우리에게 신앙인의 모범이 되시는 겁니다. 신앙인은 그렇게 해야 된다. 욥도 마찬가지죠. 욥은 아들, 딸이 10명이었는데 한꺼번에 아들, 딸이 다 죽죠. 그래서 욥이 물론 그 순간에는 하느님을 원망하지 않았지만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 하느님께 원망과 단식과 불평을 쏟아냈지만 결국은 끝내 하느님께로 돌아왔죠. 근데 성모님은 이제 신약으로 와서 성모님은 욥을 훨씬 능가하는 분이죠. 성모님은 아들 시신을 안고도 불평 원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라 이게 아니고 신앙인의 모범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거기서도 가장 모범이 되는 분은 단연코 성모님이십니다. 성모님을 능가하는 성경의 인물은 없습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로니모 성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하신 마리아, 복되신 마리아, 동정녀의 어머니, 아기를 낳기 전에도 동정이시요 낳은 뒤에도 동정이시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시고 태어나신 뒤에도 어머니께서 어떻게 여전히 동정녀이신지 여러분은 알고 싶습니까? 제가 답을 드립니다.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잠긴 문으로 들어오신 분은 유령도 아니고 귀신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육신을 가진 진짜 사람이었습니다. 문이 닫혀 있는데 그분께서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께서 들어오시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그분께서 어떻게 들어오셨는지 모르며 그것은 하느님의 능력에 속한 일이라고 여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것과 그 어머니가 아들을 낳은 뒤에도 동정녀이신 것도 하느님의 능력에 속한 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예로니모 성인 시대에도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했겠죠. 애 낳았으면 아줌마지 왜 동정이냐 이렇게 질문했겠죠. 특히 이것은 애 낳은 엄마들이 이런 질문을 잘해요. 저한테 와서도 몇 분이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제가 예로니모 성인의 이 구절을 읽어줬어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차원이. 여러분 신비라는 말을 우리가 영어로 이걸 뭐라고 하죠? 미스터리라고 하죠. 맞습니까? 지금 여러분 절반이 지금 미스터리 속에 깊이 잠기시는 느낌인데 지금 잠도 오는데 이제 내용이 점점 깊게 들어가니까 오늘 잘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지금 늘어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한테는 칠판을 주면 안 됩니다. 칠판을 주면 제가 자꾸 그리스 라틴어 쓰니까 미스터리는 그리스어로 미스테리온이라는 이게 그리스어거든요. 미스테리온이라는 이 단어가 그대로 간 거고 이 미스테리온은
신들의 세계, 신들의 영역을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이것을 신비라고 번역해서 사도 바오로가 자신의 편지에 이 단어를 그대로 썼고 우리도 그 의미를 거의 그대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 미스테리온을 네델라레 한게 계시라고 번역이 된 거고 계시의 원천이 성경과 성전이라고 했고 이 신비는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이잖아요.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은 불가능이 없다고 누가 말했습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말했잖아요. 네. 여러분 잠을 좀 깨셔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이제 반쯤 전사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네, 이 오후 시간, 특히 주일 오후 시간대가 강의하는 사람에게는 가장 안 좋은 시간대예요. 네. 자, 가브리엘 천사가 성모님한테 예고할 때 성모님이 다시 물어보잖아요.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몸인데, 이게 바꿔 말하면 동정녀시죠. 어떻게 저한테 잉태, 출산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되물었죠.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다시 설명해 줍니다. 성령께서 너에게 오셔서 하느님의 힘이 너를 덮을 거고 그렇게 되니까 네가 동정의 몸인 것은 거기서 전혀 중요하지 않다. 하느님은 불가능이 없다. 성령께서 동정녀에게서 아이를 출산시킨다는 게 여러분이 지금 이미 몇십 년 전에 아이를 낳으신 분들은 그건 이해를 못하죠.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렇게 아이를 낳지 않았습니다. 성모님처럼 아이를 탄생시킨 어머니는 세상에 성모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다른 모든 어머니들은 다른 거예요. 성모님에게서 예수님이 나오신 그것은 전적으로 미스테리온입니다. 사실 여러분도 여러분 뱃속에서 아기가 나왔을 때 신비롭게 생각하셨잖아요. 여러분이 빚어 만든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빚어 만들었으면 장동건, 고소영 비슷하게 만들었을 건데 그렇게 안 나왔잖아요. 딱 여러분하고 똑같이 생긴 애가 나왔잖아요. 아니 여러분 남편하고 똑같이 생겼던지 아니면 그 할아버지 할머니랑 똑같이 생겼던지 그렇게 나오잖아요. 신기했잖아요. 어떻게 이런 애가 나한테서 나왔는가. 그것도 어느 정도는 신비에 속하죠. 근데 성모님에게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다. 예로니모 성인이 그냥 예를 든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닫혀있는 문으로 들어오는 것조차도 우리가 모르고 이해를 못하는데 그보다 더 고차원적인 것을 어떻게 인간의 입으로, 인간의 논리로 그것을 따지고 이해를 하려고 그 말이 안 되지 않느냐. 하느님 하시는 일은 하느님의 일로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신비는 신비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못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가야 됩니다. 네. 저한테 잘 들으신 분 계시는 못 받아들이면 나가야 됩니다. 어디를 나갑니까? 가톨릭 교회 바깥으로 나가면 됩니다. 나가서 그거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신앙생활 하면 되겠죠. 이제 거기까지는 제가 더 코치할 수는 없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인간의 이성과 나의 지성과 나의 체험과 나의 능력으로 이해 안 되는 것들이 있을 때 그거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머리 아프니까 포기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때 가브리엘 천사의 그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 우리 사도신경 고백할 때 제일 처음에 뭐라고 하죠? 전능하신 하느님이라고 하죠. 이게 라틴어에 이게 왜 이렇게 잘 나왔나? 얘도 신기롭네. 네, 라틴어에 옴니포텐스라는 말을 번역한 거예요. 라틴어로 옴니스 하면 모든 것, 포텐스 하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불가능한 것이 없다. 당신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오늘 독서의 욥이 고백한 겁니다. 저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은 동정녀가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하고 하느님과 똑같은 분이 동정녀 몸에 들어와서 사람으로 태어난 이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심지어 하느님과 똑같은 다른 하느님이 나오시는 것도 그분은 하실 수 있다. 여러분, 전능하다는 말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하고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어느 정도껏 할 수 있겠지? 아닙니다. 여기서 모든 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악이 세상에 왜 존재합니까? 모르죠.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신비라고 했어요. 하느님이 왜 악을 저렇게 방치해 두시냐고 사람들이 물었겠죠.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뭐라고 답했냐면, 하느님께서는 저 악을 어떻게든지 선으로 이끌어내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셔서 저렇게 놔두는 거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다시 설명했어요. 만약에 하느님이 저 악에서 선을 끌어낼 수 없는 분이면은 세상에 악은 없다. 악이 있을 수 없다. 하느님이 컨트롤 못하는 악이면 그거는 있을 수가 없다. 하느님께서 그것을 어떻게든지 선으로 이끌어내실 수 있기 때문에 하느님의 전능하심이 그 악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요셉 이야기 아시죠? 모르십니까? 아까 봤던 요셉은 누구예요? 신약의 예수님의 양부 요셉이고, 구약의 요셉은 야곱의 12 아들의 요셉이 있었죠. 여러분, 성모님 레지오 교본만 보지 말고 창세기도 한 번씩 읽으시고, 창세기도 공부 좀 하시고, 거기에 누가 나오는지도 좀 보시고, 거기서 요셉이 어떻게 되죠? 형들에게 시기 질투를 받아서 팔려가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해서 이집트로 팔려가서 노예 생활 오래 하죠. 근데 결국 이집트의 재상이 되죠. 그때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합니까? 형님들이 악으로 나를 이렇게 나쁘게 대했지만 하느님께서 거기서 선을 이끌어내셔서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고. 여러분, 집에 가서 창세기 읽어보시면 이 얘기가 나옵니다. 하느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요셉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분의 계획에 따라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다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여기서 모든 것은 악한 것, 어두운 것, 고통, 시련 다 포함됩니다. 다. 하느님께서는 그 안에서도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입장은 마침내 553년 제2차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선언되었으며 이후 공의회를 통해서 반복해서 천명되었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도 하느님의 어머니께서 당신의 아드님을 낳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동정성이 감소되지 않고 오히려 성화되셨음을 확인했습니다. 이게 가톨릭 교회의 공식 입장입니다. 성모님이 왜 평생 동정이신가? 그래야 모든 이의 어머니가 되실 수 있는 거죠. 제2의 하와라고 교부들이 그냥 갖다 붙이는 거 아니에요. 구약의 하와는 만물의 어머니죠. 온 인류의 어머니죠. 새로운 하와도 온 인류의 어머니여야 됩니다. 그런데 아들 하나 낳고 아줌마 되면 어떻게 온 인류의 어머니가 돼요? 그냥 한 아들의 엄마지. 누구 엄마지 그냥. 그걸로 끝.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모님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고 묵상도 많이 하셔야 되고, 특히 여기 계신 어머니들은 나도 엄마고 성모님도 엄마니까 비슷하겠지, 그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차원이 다른 겁니다. 나도 애 낳았지만 그 차원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 자녀도 물론 하느님 선물이지만 예수님은 그 차원으로 선물로 주어진 분이 아니시죠. 그래서 오늘은 더 이상 하면 여러분 다 장렬히 전사할 것 같으니까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내일 또 제가 마돈나 교육이 있는데 거기서 또 이어지는 부분을 또 강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치고 좀 10분 정도 쉬고 미사로 오늘 우리 교육 마무리할게요.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